오늘은 기로 먹는 보약 12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인정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여러분 아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인데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저런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아들로서, 여러분은 딸들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들로서 참 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옷을 다 벗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벗고 지금 데모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왼쪽을 보고 뭐하다 말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에게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까?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보통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또 이렇게 살갑게 따뜻한 말 좀 해주시는 편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아빠, 아버님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또 사실이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또 듣기도 저는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아들로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잘 안 해본 것 같습니다. 해본 기억도 잘 없고, 또 아버지로부터 지연아 사랑한다 이 말도 뭐 그렇게 들은 기억이 또 없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랑한다 한마디 좀 해주고 가셔도 좋을 텐데,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우리 아버지가 선택한 말씀은 미안하다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사랑한다 라는 말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칭찬 한마디 듣고 싶고 격려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 말을 우리 자녀로서 또 아들로서 듣고 싶은 것이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넌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말 들으면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장난스럽지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긴 하죠. 왜 태어났노? 왜 태어났니? 이렇게 장난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로 먹는 보약 마지막 우리 인정의 말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의 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라 할지라도 약간씩 외모도 약간씩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제가 물어봅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둘째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성격이 전혀 다르대요. 쌍둥이인데도. 서로 다르다. 다르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또 기도하죠. 너와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와 나는 생각이 틀려. 너랑 나랑은 잘 안 맞아. 취향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랑 나랑은 취향이 틀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다르지요?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또 다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한 백성을 성도로서 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같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같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또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는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거는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아멘. 사람은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룩한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이걸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한 자니? 존귀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좀 옆에 보면 환경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좀 여유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좀 더 배우고 덜 배우고 또 저같이 좀 몸이 뚱뚱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좀 날씬하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다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로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니는 내보다 못생겼지? 니는 내보다 없지? 니는 내보다 더 몸무게가 나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은 성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꼭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값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컷좀 투성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좀 관점을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좀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우리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주고 산다면 얼마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값은 그냥 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더럽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다 라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하고 사람도 아니다 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팔을 다시 오므리지도 못하시게 그 팔에다가 뭘 박히셨습니까? 못을 박히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향한 팔을 접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죽어주신 존귀한 자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책가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적었던 기억 나십니까?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2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남성분들 여자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 시를 많이 인용한 좀 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지명하여 불러주신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즘 TV에 많이 나오던데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만약에 오늘 집에 갔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부산 성북교회 이바지안 공익금으로 내일 청와대 들어오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이 있다면 참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택도 없는 소리죠. 어디 청와대에서 우리를 불러줍니까? 어느 대통령이 우리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한 번씩 불러보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라는 것,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온 지렁이 같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제가 찌라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인정해 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좀 사랑할 만해서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옆에 성도들의 좀 수고를 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권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교회 청소를 오랜 기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남 모르게 그렇게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한 어린 아이가 오더니 근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또 알아주니까 기분이 나쁘다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고 고맙고 눈물까지 조금 찌끔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이 꼭 알아줘야 되나? 사람 좀 알아줘도 됩니다. 예, 사람 알아주면 기분이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나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아시고 괜찮다, 욕받다, 수고했다, 내게로 오라. 네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렸고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잠 못 이뤘는지 내가 다 안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나를 알아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수고를 알아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나 때문에 수고했지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욕받다. 욕받다라 우리 그 부산 사투리인 것 같은데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보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가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노력과 가정을 보신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우리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성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자랑을 합니다. 아마 집에 오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성적 잘 쳤는데 이 정도 되면 아빠가 나한테 좀 인정해 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잘했다고, 수고했다라고 이런 말을 기대하고 집에 와서 저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눈치를 채고 인정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참 무식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아이들도 다 잘 쳤지? 참 제가 그 말 해놓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시험 문제가 쉬웠는갑지? 제가 이 두 마디 말을 하고 평생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딸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인정했다고 인정해주는 그 말이었을 텐데 참 부모님들은 좀 거꾸로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청개구리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청개구리인 부모님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달란트 비율을 아시죠?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나님이 다르게 말했습니까? 같은 말을 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2달란트를 남겼느냐 5달란트를 남겼느냐 그 숫자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결과보다 과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좀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말하는 편입니까? 저처럼 시험 문제가 쉬웠는갑제? 좀 이렇게 말씀하는 편입니까? 잘한다. 그럴 줄 알았다.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잘한다. 네가 뭐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잠시라도 깨어 있으라고 내가 안 했나? 그게 그래 힘들더나. 선임 제자가 잘한다. 다른 제자들이 뭘 보고 배우겠노?
책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며 베드로를 다시 세워 주셨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 주시잖아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까지 하나님이 품어 주시고 다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해 보여도, 남편이 좀 부족해 보여도, 아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자녀가 부족하고, 우리 사장님이 좀 나빠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욕 받습니다. 예. 좀 인정하고 그런 따뜻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지금 좀 부족해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실상은 아닙니다. 현재의 실상은 영 아닌데 뭘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좀 예가 많은데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고 무슨 성격이었습니까? 욱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 페트로, 반석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석이고 헬라어 말로 하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몬이었는데 너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게바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은 아닌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믿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내 같으면 좋겠는데 내 같지 않잖아요.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2번째까지 오면서 말에 관한 설교하면서 이 말에 뭐가 있습니까?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습니까? 혀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넌 할 수 있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밑에는 제가 잘랐습니다. 좀 거시기 위해서. 예, 미켈란젤로 다윗상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저 큰 대리석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쓸모없는 돌이야, 버려진 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미켈란젤로는 아니야, 저 돌이 안에 다윗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돌을 보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돌 안에 있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다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가 처한 모습은 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 지금 좀 안 풀려도, 지금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 성도들 끝까지 좀 편히 되어 주십시오. 끝까지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아버렸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가족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온다고? 밀물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오고, 홍해가 여기서부터 저기서 갈라졌습니까? 저기서부터 여기로 갈라졌습니까? 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기서부터 여기로 갈라져 온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그래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끝까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안 되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또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좀 인정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족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수고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사랑한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의 말 한마디가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제 늘 감사, 또 감사, 미리 감사, 범사 감사. 올해 표를 감사로 정했는데 감사를 정하고 나서 이 감사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뭐에 달려 있습니까? 말에 달려 있습니다. 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12번째 귀로 먹는 보야 이 말에 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 돈도 안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감사인데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의 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인정의 말인데 좀 자녀들이 부족해도 남편이 좀 부족해도 좀 서로 우리 성도가 좀 부족해도 수고를 알아주시고 이해하고 잘한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혀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특별히 오늘 인정하는 말, 존중하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분열보다는 사랑이, 싸움보다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